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한 방송을 통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것은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와 그의 가족들이 전부 독실한 종교인이었다는 건데요.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교,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가장 기본으로 삼는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정인이가 안치된 경기도 양평 안데르센 공원 묘원을 운영하고 계신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님과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지요? 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잘 지내기는 했지만 이제 특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가 새해 벽두에 일어난 이 사건들 앞에서 네. 아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하이패밀리에서 정인이가 네. 잠든 안데르센 공원 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안데르센 공원 묘원이 좀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문화 수준을 유지하느냐 또 어떻게 해서 선진국이냐 하는 것은 GDP 이렇게 해서 국민 총 생산만이 아니잖아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어린 생명들이 쓰러져 갔을 때 이 아이들을 안치할 수 있는 전문 장지가 없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가 바로 장기를 통해서 표현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만을 위한 장지를 좀 마련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양평에 이제 자연 장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다가 안데르센 동화의 그 이야기를 따서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등지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을 안치해줘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됐는데 그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사연들이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이었어요. 예. 그들이 죽고 나면 이제 아시는 대로 이게 희귀암이다 보니까 시간과 돈과의 싸움이고 전쟁이거든요. 다시 회복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 경제는 이미 반토막이 나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화장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고 예. 또 문제는 유교 사상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되면 예부터 아이들 땅에다 묻어주기보다는 화장을 해서 갖다 뿌려버리고 이랬죠. 아, 그렇군요. 그 때문에 가족들이 또 갈라지게 되고 기억의 장치가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아암 백혈병과 또 특별한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좀 저희가 그들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무료로 이제 이렇게 안치를 해주게 됐습니다. 예. 네. 이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아이들을 위한 장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정말 네. 이제 목사님께서 세밀한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까지도 이렇게 챙기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좀 정인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근 네. 방송을 통해 알려졌습니다만 정인이가 사망한 것이 지난해 10월이었죠. 네, 10월 13일 날 세상을 떠났죠. 예, 목사님께서 당시 이 정인이 묘소 안치 현장에 함께 하셨다고요? 그 당시 현장이 네.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검을 끝내고 이제 요즘 부검이라는 것은 특정한 범죄 그 의심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 때문에도 부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전과 달라서. 네. 보험 사기극도 있다든지 정말 의료 과실은 아닌지 이렇게 해서 부검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하나로 인식을 저로서는 했죠. 그렇게 해서 직접 정인이를 제가 땅에다 묻어준 사람이 됐는데 당시의 기억은 뭐 생생하게 나죠. 양가의 양부와 양모가 자리를 같이 했고 양부와 양모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지인들 이렇게 함께 참여했던 거죠. 네. 네. 최근에 와서야 이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잖아요. 목사님도 당시에는 그렇죠. 몰랐던 거죠? 예, 뭐 당연히 그런 속사정을 꼬치꼬치 캐물어서 안치를 했던 게 아니라 뭐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분한테 왜 어떻게 이걸 묻기는 참 너무 잔인한 일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들이 또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슬픈 그들에게 이 아이는 그러면 학대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걸 물을 수 있는 것은 제 권한 밖의 일이었고
또 엄마도 그 자리에서는 많이 울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서서히 그 마음 카페를 통해서 이제 정인이의 죽음의 비밀이 슬슬 이렇게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것이 여론으로 비등하면서 정말 사실을 접하게 됐을 때는 충격적이고 암담하고 뭐 부끄럽기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네. 이제 정인이의 양부모의 어떤 학대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느낌은 이제 목사님께서 못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얼마나 이 사건이 안타까운가. 정말 뭐 슬픔을 넘어서 분노까지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안데르센 묘원을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을 좀 맞이하고 계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16일 안치한 뭐 일주일 후라 할까, 그때부터 한두 명씩 이렇게 찾아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서서히 이렇게 숫자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연말까지만 해도 거의 뭐 그냥 하루에 뭐 많게는 20, 30가정을 만났다 할까,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1월 2일 SBS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이후 주일을 지나고 숫자가 폭발적으로 이제 분노에 찬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수백 명씩 이렇게 몰려오다가 혹한, 뭐 서울은 35년 만에 처음 맞는 혹한이라고 하고, 네. 영하 뭐 30도 체감 온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에다가 특히 그 코로나 지금 전국이잖아요. 예. 이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을 안고 꼭 정인이 또래들 또는 그 언니, 오빠 정도 되는 아이들 데리고 찾아오는 엄마, 아빠들을 보면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이틀 동안에 폭설로 교통도 마비되고 뭐 귀가도 어려워지고 이런 날은 숫자가 좀 적었다가 지난 이틀 동안은 뭐 거의 수천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오늘도 뭐 그러했지만은 뭐 저기 부산에서 저 순천에서 지방 곳곳에서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행렬만 봐도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서로 줄을 서서 한번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는 50분이 걸릴 정도가 됐는데 줄이 늘어지니까요. 네. 그런데 서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표정만으로 서로 눈물이 그렁그렁 울기도 하고, 아이들이 참 신기한 것은 그 엄마 손에 붙잡혀온 아이들이 누구도 거기서 짜증을 내거나 그 추위에도 뭐 앙탈을 부리지도 않고 어른 이상으로 대견스럽게 서서 언니를 보겠다고 기다리고 이제 뭐 이러는 데서 참 기성세대로서 너무 부끄럽고 가슴 아팠죠. 네. 그래서 아이를 땅에 묻었던 목사인 제가 지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 가슴에다 묻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네. 제 엄마 손잡고 이제 정인이 묘소를 찾은 아기들 또 어린이들도 정말 그 슬픔을 함께 느끼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과 슬픔을 이제 느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를 넘어서 우리 종교인들은 더 큰 자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종교인들은 생명 존중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종교계도 좀 반성이 필요하겠죠. 네, 그동안 우리가 껍데기 종교는 아니었는가. 특히 뭐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까닭에 저로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했는가 하는 근본 물음을 던져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같으면 교회 얘기긴 하지만 그 교회당은 텅텅 비어 있는데 길거리에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교회당은 넘쳐나는데 길거리에는 교인 한 명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생명 존중을 그렇게 부르짖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신앙을 가진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이 충격은 정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해주신다면 참 좋겠죠. 우리 모두가 종교계 모두가 함께 이럴 때 자성하고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시민들의 환대를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참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저도 목사님도 좀 불편하겠지만은 네. 이 정인이의 양부모가 네. 신실한 종교인이고 또 두 네. 분의 이제 부모님도 다 이제 목사님이시면서 네. 이제 아마 평생을 이제 매주 이제 교회를 가면서 예배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좀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종교가 어떻게 좀 기능을 했길래 그랬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 제가 논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만 저희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동안 교회 성장에는 모든 관심들을 집중하고 빌딩을 짓고 교회당을 세우고 이제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정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을 쏟아보았는가. 이때는 가정 안에 온갖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데 필요한 컨텐츠 하나를 제대로 개발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전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장례 문화만 해도 병원에다 장례를 넘겨준 채 한 가정들이 쏟아내는 그 장례 비용의 천문학적 비용은 교회 예산이 아니라고 외면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희는 다시 한번 이제 교회가 기능해야 하는 그 지점은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 철학을 단순하지만 너무 훌륭한 명제를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뭐 디지털 양극화가 생겨질 것이고 또 온갖 미래에 대한 뭐 기후 조약 어쩌고 저쩌고 많은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가 얘기한 건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가족의 재발견이고 가정 영역의 확장이라는 건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또 관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가정을 도왔는가 이걸 물어야 될 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제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이 이제 가정이고 또 네. 사람됨의 기본을 만드는 게 또 가정인 만큼 정말 우리 종교가 좋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공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종교의 역할 이런 쪽에서는 어떤 좀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거든요. 이 아이들의 간식을 주고 또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하는 뭐 이런 데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는지 모르지만 정작 이 아이들의 갈망이 무엇인지 이 아이들의 그 성장 단계에 맞춰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부모 역할인지를 배우지 못했지 않나.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을 우리의 그 하나의 성장 또는 우리의 성공의 도구화로 삼지는 않았는가 이런 반성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정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는가를 따져 물었던 것을 이제는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능했는가를 물어야 되듯이 정말 저출산 사회까지 닥쳤고 또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어른들에 의해서 무참히 생명이 쓰러져 가는 상황에 우리의 미래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아빠, 엄마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부터 질문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제대로 가져주지 못했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했고 이걸 넘어서서 정말 아빠, 엄마로서 아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그 사랑을 제대로 주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종교인들이 매주 예배 보고 법회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매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지 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더 제대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인이는 떠났지만 더 이상 이렇게 아프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목사님께서는 특히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제 여러모로 좀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 주시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울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성경에도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했는데 지금은 함께 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인이 또래의 아이를 둔 엄마 아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말 또 정인이 같은 제2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울고 충분히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자책하고 속죄할 때만 이게 끝나지 않을까. 우리가 세월호 그 사건을 겪은 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세월호 판박이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컨트롤 타워도 붕괴돼 있었고 정말 우리의 욕심이 여기에 너무 개입돼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남의 일이니까 하고 외면하지 않고 이게 같은 문제로 공감이 될 때 이 에너지가 다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힘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네, 이제 자 목사님께서 그 이제 안데르센 공원 묘원 이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들을 위한 장지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쪽에도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겠지요. 예, 앞으로 뭐 저희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은 이것이 뭐 다른 여러 지역에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마지막까지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좀 더 성숙한 그런 시스템을 좀 장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네. 자, 이렇게 뜻있는 사업을 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